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내용과 오늘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그 교회와 비슷한 그런 설명,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란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이 교회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설명은 정리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교회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토대로 만들어진 공동체 정도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는 세 종류의 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낱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개의 직분을 갖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수행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토대 위에서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공동선을 향한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세 삼중직에 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타난 그런 교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정의 부분도 조금 나오지만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교회에 대한 정의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오늘의 요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본문에 나온 게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바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그 죄에 대한 접근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가 지은 죄는 교회와 형제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죄를 범한 형제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라고 나타난 이 사람은 그 형제가 죄를 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것인지 둘 사이에 어떤 죄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형성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건 이 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이익관계로 인한 내용인지 정말로 알고만 있는 것인지는 등장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명확하죠. 이 두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 좀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 죄 범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행동은 어떤 특정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 이것이 공동체를 저해시키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람이 보고 가서 당신의 그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내 형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그것이 죄라고 권고했을 때 그 죄를 순전히 받아들일 만큼 명백한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절을 사실상 문장 자체만 볼 때는 난해 구절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 삶 속으로 적용시켜서 우리 삶에서 녹여내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난해 구절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만 성경에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당신이 지금 행한 그 일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는 깨져버리죠. 그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실제로 그 두려움을 뚫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병헌 목사가 이제 워낙 많이 화제되는 이름이니까 저도 이미 설교에서 몇 차례 이름을 밝혔고 목회자의 범죄에 대한 어떤 전형이 이미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병헌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건 명백하게 범죄예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건 두말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죄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식을 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용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삼일교회에서 나오고 홍대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그 가운데로, 그 홍대새교회로도 삼일교회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갔죠. 외부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것들에 대해서, 그 전병헌 목사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억울함을 토로했었죠. 그러나 그런 억울함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관계를 뚫고 나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의 극단적인 상황, 두 개의 극단적인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증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뛰어넘을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싫고 짜증나고 증오스러워서 당신이 한 건 죄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땐 이 사람과 관계가 단절될 것을 각오하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진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서 자녀를 대함과 같이, 아비를 대함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도 중간 단계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워요. 중간 단계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데 가서 말을 하기도 어렵고요. 미워하지 않는 데 가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둘 중 이거를 할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죄인지를 밝혀야 되는 굉장히 민감한 논쟁, 그리고 그 불편한 관계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된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감각이 내 안에서 내가 가서 그것이 죄라고 권고하는 걸 막아서죠.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쉬운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함의 정도가 매우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불편함의 정도가 매우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누구에게나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걸 가로질러서 그 불편함을 가로질러서 가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죄에 대한 결단은 적용은 매우 달라지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서사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용납이 되죠. 용납이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전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와 상관없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서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사랑과 애정이 없거든요. 그게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안의 죄에선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아니, 민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만약에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은 그냥 문구예요. 그냥 문구예요. 그냥 문장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장.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글씨가 돼버리죠. 근데 하물며 그것을 잘 받아들여주면 좋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요. 아, 이것도 매우 당황스럽죠.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누군가 증인들을 대동하고 가야 돼요. 이건 가능할까요? 이건 더 힘들어요. 처음에 나 혼자 가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제 진짜 싸우자는 얘기예요. 전쟁이죠. 이제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그 교회는 두동강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방식을 한번 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래요.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죄가 존재해요. 그거 그냥 감싸주고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특히 우리 교회에서,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토대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죄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가벼이 여기고 지나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세도 아니고 교회로서의 자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고귀하고 대단한 신학적인 최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저 바닥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병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의 최고점을 찍고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고 중심에서 가장 상위의 어떤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도 같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꿰어 맞춰지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망가진 그 원인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만 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만 갖고 죄에 대한 경각심은 없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결국 두 개 다 가짜인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일종의 성경이 말하는 이 신념이 행위로 드러나가는, 그래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는 정의가 아니라 그냥 행동할 수 없는 신념일 뿐인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가짜입니다. 가면이에요. 그냥 나를 선한 척 보이게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를 사랑하는 만큼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취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분명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복되었을 때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품어주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이지, 죄가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었어라고 간과해 주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다시금 죄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타당성을 제한해 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최소한 아니에요. 가족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친구도 교회라면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회사는 아니겠죠. 오히려 회사는 죄를 덮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으니까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집단이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집단이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 죄 지은 형제의 죄를 발견을 했어요.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그의 죄를 내가 보기만 한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죄라고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에겐가는 죄인 것이 누구에겐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어떤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누군가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달라요. 저는 제 아내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 매우 낮아요. 환경이 저한테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과 가치가 훨씬 높아요.
저도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혹은 환경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선 분노가 일어요. 그러나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보다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높아요. 훨씬 환경 보호를 잘합니다. 재활용도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요. 근데 제가 좀 그것에 대한 정보도 조금 부족하고 아내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를 듣죠. 그럼 저는 거기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됐거든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하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제 죄에 대해서 아내가 지적을 했을 때 군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바로 공동선 개념인 겁니다. 공동선 개념은 매우 크지만 미비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미비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의를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가족 내에서의 공동선이 존재하겠죠.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선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누리게 되는 공동선의 개념이 존재할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 발생하는 신학자들은 공동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매우 많이 동의합니다. 지난주에 건자견 포럼에서도 이 주제가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현대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공동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데 굉장히 큰 가치를 둡니다. 우리도 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교집합을 갖고 있는 공통된 선에 대한 인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통된 선에 대한 인지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동선이 구성이 될 텐데 그거를 교회가 무시했죠. 왜냐하면 그들과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 선의 개념이 또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의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선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개별성은 공동선에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개별적 선의지에 드러나요. 그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개별적 선이겠죠. 그런데 공동선이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불우한 자를 아끼고 불우한 자에게 잘해주고 우리의 것을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돌봐주고 하는 것들은 공동선의 개념이죠. 기독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히 공동선도 기독교 내의 개별적 선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범위 내의 선이니까 이거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는 공동선을 포기하고 개별적 선 안에만 몰입을 했어요. 왜 그렇게 몰입을 했냐면 이 개별적 선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더 잘 드러내거든요. 이것을 드러내야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공동선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 개별적 선만 강화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아무 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상한 공동체가 됐죠. 이해할 수 없는 선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공동선이 망가짐이 기독교를 피폐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기독교 내에는 개별적 선만 추구를 잘 해내면 그러면 공동선은 망가져도 그것을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 여대생을 강간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죠. 어느 쪽이 더 큰 선인지 사실은 너무 명백해요. 너무 명백해요. 이건 의로움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봐도 명백해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심어놓으신 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개별적 선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 의롭게, 더 선하게 만드는 개념인데, 이건 더 선한 개념이 하나 있다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매우 기초적인 선을, 매우 기초적인 의로움을 제거해버린 그런 모양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죄야라고 말할 때는 개별적 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를 잘 보면 나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처음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악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공동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성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헬라인에게 전하는 방식과 유대인에게 전하는 방식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공동선의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동선을 함께 이루고 공동선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지적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파급 효과도 좋고 하나님의 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기독교가 무시하고 공동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개별적 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선의 개념만 자꾸만 전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망가져 버렸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그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동일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같은 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빛을 공동선으로서 같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공동선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도 그와 같은 공동선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공동선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돼 있겠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선 개념은 조금 더 개별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별적 선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갖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갖고 있는 공동선 외에 우리 개인적,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선에 대한 개념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제에게 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개별적 선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싸우자는 거죠.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을 끌고 와요. 두세 사람 끌고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끌고 온 두세 사람을 내 의견을 보충해 줄 사람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죄 지은 형제는 다를까요? 또 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두세 사람이 오겠죠. 이러면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 선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는 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선의 기준에서 범죄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몰상식하지 않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몰상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공동선에서 출발하는 걸로 저는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따라온 그 과정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가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보증해 주는 단계로 갈 때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갖게 되는 공동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나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통용될 수 있는 선의 기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선에 대한 기준은 다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해온 선에 대한 기준치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 기준으로 결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론에 있어서 제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이해를 하게 되실까 봐 매우 우려스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더 왜 지금 보수 기독교가 망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이야기를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들어서 교회 내로 갖고 온 겁니다. 공동선이 무너지면 개별적인 의의와 개별적인 선만 남아서 전쟁밖에 없어요. 그건 계속 다툼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망가진 이유는 분명히 공동선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하다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그리스도의 선을 따르는 자들로 이름하여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하고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고 없애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안에서의 공동선 개념으로서 정의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는 서로 다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답답해도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답답하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할 만한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에겐 대화가 중요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서는 많이 나눠져야 돼요.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의일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필요해요. 이런 대화들이 많을수록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속은 상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들이 많을수록 장기적인 분쟁을 줄이는 겁니다. 우린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제 예를 들면요. 누군가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공동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토론의 장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것들이 부딪히겠죠. 그게 불편해서 이야기를 피하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대화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규모는 충분히 그러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교인 대화라고 하는 그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논의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논의들이 또 섬김이들의 모임을 통해서 재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되면 충분히 전교인 대화를 통해서 다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의에 대해서 계속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선의 영역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대화들과 논의와 연구들을 통해서 점점점 견고하게 선의지와 의로움에 대한 열망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열망들을 토대로 우리의 행동들은 변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과 지향성도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교회는 이미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과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교회가 끌고 와서 그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죄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공동체는 구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비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규약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것들을 전부 다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논의하는 공동선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져서 우리의 핵심 가치와 비전과 규약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것들을 논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전진하고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눠지는 공동선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위에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별적 선까지, 기독교의 개별적 선까지를 다 포함하며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우리의 우리의 개인적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개인의 선 의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공동체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죠. 그 과정도 저는 너무 멋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이를테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한 행동, 어떤 한 그 의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저 혼자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들이 논의장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선인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것이 설득되어지고 논의되고 함께 그것들을 어떻게 공유해서 이루어 나갈지를 만들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안에 그게 공동선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약간 국회 같은 느낌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그걸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통해서 그 법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개인만 하고 너희들은 이런 선이 없지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설득하고 논의하고 정보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동선의 영역이 다 함께 점점점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교회가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지금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다 함께 무엇인가 어떤 죄가 우리에게서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거나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저거는 아닌데 라고 누군가 생각하면 다 함께 그거는 아닌데 라고 할 만큼 굳이 이게 왜 문제냐면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같이 그것이 그건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피해 입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에 대한 논의가 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동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일 땐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선에 대한 브리핑,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브리핑.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나는 이런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독서 모임하면서 1세기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그 모델을, 그건 물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 모델을, 그 장면을 통해서 봤죠. 저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된 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